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려 합니다. 부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큰 일입니다. 영적 부흥은 역사의 시대마다 있어 왔죠.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위대한 부흥을 계획하셨고 그 부흥을 주관하셨으며 그 부흥을 성취하셨습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대적들의 엄청난 공격에 맞서 승리를 안겨다 주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우상 숭배와 교만, 게으름과 영적 나태와 같은 문제 앞에 선 회개 운동과 죄악 청산으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써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의 종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부흥의 역사를 써 가시지만 그럼에도 부흥의 주체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부흥,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 재건축하게 하셨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영적
부흥을 써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흥, 영적 부흥과 관련된 내용을 느헤미야서 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의 주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고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회복,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부흥을 주관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영적 부흥으로 이끄시고 주도해 가신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영적 부흥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써가실 때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부흥을 꿈꾸는 그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책의 그런 주인공이기도 한 두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이죠.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철저히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두 사람의 신앙과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본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을 8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이죠. 그리고 3절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 부흥의 첫 번째 단추요, 그 중요한 수단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며 그 생명수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을 주셨을 때 그들은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참된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 영혼의 주를 찾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은 여호와의 율법의 그 기능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기준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소생,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도해 가시는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던 그들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부탁하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신비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신비한 표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형적으로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 회복의 정표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그들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말씀 중심의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왕같은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 수문 앞 광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며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사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8장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며 깨우쳐 줄 교사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학사 에스라이며 우리가 길게 읽었던 수많은 낯선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그 증거입니다. 먼저 에스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할 뿐만 아니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교사로서 사명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4절에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라고 말을 하며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5절에 백성들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책인 율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6절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동참했던 그러한 말씀에 수종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준 레위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7절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자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버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이라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블라야 곧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로 시작해서 블라야는 이렇게 해서 앞에서 7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될 때 레위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려왔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으로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율법책 낭독과 해석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부흥,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부흥,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뜨거운 신앙의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영적 침체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다시금 일깨워 주실 것이고 다시금 부흥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 내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는 이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 모두의 삶에 뜨거운 부흥의 그러한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기쁨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부흥의 두 번째 수단이요 둘째 단추는 하나님께서 기도, 즉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 부흥,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펼치자 백성들이 일어났죠. 율법을 낭독하기 전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해 줄 때 말씀을 깨닫는 영적 부흥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곧 주어지는 반응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생명의 말씀은 영혼의 울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2항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합당한 반응이 잘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성과 어려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민족이 경험했죠. 1907년 평양 대봉의 역사가 그 증거일 겁니다. 그보다 더 앞서 베드로가 신약시대에 초대교회에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며 그 죄됨을 뉘우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죄를 깨닫는 것,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스스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뉘우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 가운데에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죄를 발견하게 된 자들이요 죄를 뉘우치게 된 자들이며 이제 내가 살 길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뉘우침은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한 그러한 정상이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 부흥에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3주간이 지난 그달 24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부흥은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배우고 경배하는 믿음의 도리를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기도의 시간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의 비참함을 보여주실 때 그 죄의 비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와 동행하며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부흥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이 되셔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 부흥의 세 번째 단추이며 영적 부흥의 결과물인 기쁨과 나눔, 순종의 삶으로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8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 부흥,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9절 상반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먼저 깨달았던 것은 자신들의 죄를 보고 또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슬피 울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도리어 슬퍼하고 근심해야 될 그 자리를 바꾸셔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가족들과 그 기쁨을 나누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날, 거룩한 절기를 지키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날을 온전히 지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일로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분명 죄를 깨달았으니 우는 것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의 말씀에서부터 나오죠.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마땅히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슬퍼해야 할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복된 날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치되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10절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참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이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환난 중에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들이 동사로서 행동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삶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삶, 나누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결실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속에 참된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위로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은 거룩한 순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생명책, 모세의 율법책, 우리에게는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진리로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 그들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놓치고 있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을 그들이 다시금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회복하고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7째 달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7절과 18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8장이 정리되고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부흥은 말씀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기도와 거룩한 성리를 지키는 기쁨과 나눔, 순종의 풍성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의 중요함이 왜 첫 번째 자리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 부흥,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 마산절교 모든 성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단회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순종과 감사의 삶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라 마산제일교회 성도들이요, 2023년도를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기치를 걸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더욱더 매진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고 영적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어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님, 우리 마산절교 성도님 모두에게 유래 말씀을 하나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지만 저도, 목사인 저도 잘 안 됩니다.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도 100%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의 본을 보여준 진정한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보내오신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중보하시고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이 영적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영적 부흥의 역사를 써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과 기도, 순종과 감사, 헌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돌아서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가 우리를 덧입고 있기에 주님께서 살아내어 주신 100% 순도의 순종의 삶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을 꿈꾸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적 부흥의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믿음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마산절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